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렵다는 레위기를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왜 레위기가 읽기 어렵다고 말하냐면 별로 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 죽였다든지 하늘에서 좀 불이 좀 떨어졌다든지 이런 좀 흥미진진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는 실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보십시오. 소의 각을 뜨고 양을 몇 마리를 잡을 것이며 며칠이나 잡을 것이며 음식은 다리가 쪽이 갈라진 것을 먹을 것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연체동물 오징어나 문어 같은 걸 먹지 말 것이며 누가 독수리를 먹습니까 요새? 그죠? 저기 야생에서 생활하는 사람 아니면 실제로 독수리 고기는 써서 먹지도 못합니다. 잔인한 동물, 육식동물들 있죠. 육식동물들은 사람이 실제로 잡아먹었을 때 맛이 없어요. 고기가. 그래서 특별히 이 식품 가공을 해야 먹을 만하게 됩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구워 먹는다거나 삶아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몸에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일단은 부정해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누가 음식을 뭐가 부정하니 뭐가 깨끗하니 그렇게 가린 사람이 뭐 있냐고요. 뭐가 더 건강에 좋니 안 좋니 이걸 따지지. 그렇죠. 뭐가 더 돈이 되니 안 되니 누가 더 먹기 편하냐 포근하지 않냐 이런 걸 말하지 누가 정하냐 부정하냐를 따지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는 생활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누가 여기서 양을 잡습니까? 아무도 안 잡아요. 누가 향불 들고 올라옵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지루하게 몇십 장이나 이렇게 해놓고 말이죠. 겨우 이때 이 제사라든지 이 제물을 예수님과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원래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두 번 말하면 되지 몇십 장 내내 그 소리를 어떻게 계속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것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저것도 예수님과 연결되고 이것도 예수님의 옆이고 저것도 예수님의 한두 번 하면 알아먹겠어요. 그죠? 양 한 마리면 족할 거를 양을 수십 마리 잡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간단한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엄격해요. 요즘에 어지간하면 봐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는 있는 모습이 없어요. 불만 하나 잘못 받쳐도 거기다 불로 살라 죽여버리니까. 레위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 무지막지한 하나님,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구약의 하나님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 다 죽였을 거라고. 그건 이상한 소리다 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를 아주 읽기 어려워합니다. 지루해하고 답답해하고 요즘 생활과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왜냐? 그는 레위기를 매우 피상적으로 읽은 결과입니다. 껍데기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보니까 지루하고 껍데기만 보니까 그냥 쑥 읽어버리니까 생각을 안 해보니까 다른 말씀과 상관을 안 시켜보니까 레위기를 주지 않았다면 신약의 많은 부분이 빠져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특별히 신명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 나온 것이 또 반복되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거 다 아는 사건인데 뭐하러 두 번씩 세 번씩 말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이 없으면 신약에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신약에 많은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고 이기셨죠. 3전 3승 3KO. 예, KO승으로 3번 다 이겼습니다. 인용한 말씀이 전부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장 6장 몇 절이라 하고 또 6장 16절인가. 세 군데가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그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 히브리서. 거기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과 가장 길게 대조한 대조군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사명과 직무와 정체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씀해 준 게 레위기입니다. 단번에 피를 들고 제사장이 그 피와 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그렇죠. 히브리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절대 히브리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즉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구약의 성취라면서요. 근데 예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취를 이해하겠습니까? 예언이 없는데 어떻게 성취가 그 자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이 없는데. 실체라면서요. 원래는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오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림자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림자를 보고 대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체를 먼저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림자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주변 백성들도 그걸 보고 조금씩 깨달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을 빼고도 신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지루한 레위기를 빼고도 충분히 신약의 복음을 다 이해하고 구원받는데 하나도 지장 없을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레위기를 안 읽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배경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로 다 배경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복음서가 이미 구약의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을 이 레위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을 깔아놓고 그 위에 세워진 복음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집이고요. 레위기가 없으면 주춧돌이 빠진 다음에, 주 기둥이 빠진 다음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죠. 세우기도 어렵고, 애시당초 안 세워지고 혹이나 세운다 하더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절대로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깊이 봐야겠다. 세상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이나 취미생활 하는데 저 재미없는 걸 왜 하는지 몰라 그러지만 그건 옆에서 보는 이야기예요. 정말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꽤나. 참 힘든 일을 하신다 그러는데 힘이야 들지만 그건 옆에서 보기에 그런 거예요. 일하는 본인은 힘들면서도 참 재밌고 유익하니까 보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 말씀을 옆에서 그냥 살짝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지루하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뭐하러 이렇게 길게 말을 한다. 요즘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지만 조금만 한 산만 더 파서 속을 보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요. 많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 예수님 하신 행적에 대하여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수요일 날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옷을 단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그 레위기가 없으면은 그런 배경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우리가 말하는 율법서가 없으면 예수님이 문둥병자한테는 왜 그랬을까? 당대 사람들이 왜 문둥병자나 혈병 걸린 사람한테는 이렇게 돼 있을까? 전혀 그걸 알 수 없어요. 이 배경이 있고 나서야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훨씬 더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가르쳐주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경을 형성함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 시대가 본질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상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더욱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고 적대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로 살고 적대적으로 사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밖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듣는 자가 있어야죠. 듣는 자가 없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잣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 좀 가져와라.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이말저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결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첫 말씀을 창조하시는데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들을 게 없는데, 그죠? 첫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도 들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말을 하는 순간 들을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말이 나가는 순간 뭐가 있다고요?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는 첫 마디가 나가는 동시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존재하면서 이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밖으로 하신 말씀은 첫 마디가 창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인간의 작은 머리로 논리로 생각할 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종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거룩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좀 표현이 과격해서 이해하십시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고상한 용어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때로는 이런 과격한 표현들이 빨리 이 감을 잡게 하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종자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것처럼 만드셨어요. 창조하신 것처럼.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나니, 새 피조물이 되었나니. 그러죠? 예수만 안에 있는 순간 새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부르시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족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바쳤기 때문에 소고기가 맛있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거룩함을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 믿는 것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나는 제물을 바치지만
이것이 거룩을 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양을 바쳤어요. 양 자체가 능력 있고 양을 바치는 자체가 나에게 거룩함을 주는 어떤 자동 이 버튼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거룩게 하노라 하고 선포를 하시면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희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거룩하다 인정하는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그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 먹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뭐 제물 바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즉시로 거룩하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거룩해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오해가 생깁니다. 맞구만. 율법이 문제 있는 거 맞구만. 여기는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잖아. 모순이네. 서로 앞뒤가 안 맞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본 겁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는 거는요. 원래 이 짐승들이 거룩한 건데 네가 오해했다. 그 율법 그 문제 있었던 건데 네가 율법에 속았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 무슨 말이냐? 맞다. 율법에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거룩하게 했어. 지금부터 내가 이것을 이런 짐승을 지금부터는 거룩하다고 이제 바꿔놨어. 근데 그것을 네가 여전히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토시 하나를 정확하게 보면 분명해요. 뜻이. 그런 말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어떻게 하고요? 한 것. 영어 번역 훨씬 더 정확합니다. 본래 부정하다고 한 것이 맞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것들이 부정하지 아니하다 하고 지금부터는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는 왜 여전히 그걸 부정하다 하느냐. 깨끗하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뭘로요? 베드로가 제사 지냈습니까? 주문을 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룩하다. 지금부터는 먹으라 그랬어요. 물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율법의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뭘 맺죠? 언약. 말로 약속을 했어요. 말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를 거야. 내가 삼았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약속을 지키라고 이방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너희를 삼았은 즉. 그런 표현이죠. 삼았대요. 하나님이 택하고 정해서 너희는 내 백성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주권으로 그냥 하나님 본인 주권으로 내 백성 삼아버렸어요. 거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지 않고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나온 말씀 우리가 정말 이것부터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종교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수천 년 전에 미개할 때는 종교가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하고 말이죠. 잔인하고 좀 뭐랄까요. 현대적으로 볼 때 좀 수준이 낮고 갈수록 고급스러워지고 뭔가 세련돼지고 교리 체계도 좀 정확해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학입니다. 종교학 그냥. 그것이 아니고 레위기는 인격 대 인격으로 주신 실제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위하여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속에서 온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빼버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딱하고 죽어있는 듯하고 이건 하나님의 인격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이 호흡이 따뜻하고 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이걸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읽어버리니까 레위기가 딱딱해요.
그냥 엄격한 법령집 같아요. 사람 아주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요 이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군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딱딱하게 보이지. 그러나 이거는 피상적이고 겉보기고 실제로 너무나 부드러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봐보세요. 출애굽기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부터 시내산 오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기분이 나쁠까요? 지루할까요? 귀찮을까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에서 회막을 지었죠. 회막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 지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죠. 필요한 자재들을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넘쳤어요. 넘쳐. 그래서 이 짓던 사람들이 일을 멈춰서 모세요. 재료가 넘치니까 좀 그만 좀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가져와서 세워놓은 게 회막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랬죠. 너무 이게 기뻤어요. 그래서 이 회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회막을 짓고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가지면 죄를 사해 줄 것이고 나는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할 것이고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지금 말씀하잖아요. 회막을 세워놓고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기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여기서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 지금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즐거웠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 그 체험이 없다 보니까 무디게 이 말씀을 받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고 즐거웠고 하나님은 회막을 세우신 그 약속대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안 지었으면 계속 거기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대로 너희는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도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요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깜깜한 흑암의 세계로 내가 발을 들여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유는 있지만 깜깜한 세상으로 간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요 즐거움이요 감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동문에서 같이 사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같이 살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말씀이 뭡니까? 우리 동네 식구가 되시고 우리 이웃이 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레위기예요. 근데 이게 귀찮아요. 이게 지루하고 이게 뭐랄까요? 못마땅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동네 같이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웃으로서 첫 말씀이 레위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되며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한 동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굴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 닮죠. 하나님 닮은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자근자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죠. 모세가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가르쳐 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럴 때 이 동네 어떻게 하래요? 세상 말로
하나님 타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타운. 요즘에 뭐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가 유행이라는데 하나님 타운. 밖에 살면서 보면 이 동네는 뭔가 달라. 뭐가 다른가? 왜 다른가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일상생활에 세밀하고 작은 것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길을 지도해 주세요. 이 동네 자체가 어디로 이사해야 될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 하려고 할까요? 그 다름을 세상과 같게 만들려고 애를 쓰겠죠. 그 싸움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얼마나 많이 패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돌이켜 승리하시려고 우리를 승리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막을 그냥 그때 당시 고급스러운 하나의 천막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고급스러운 집에서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 회막 만들 때 우리 다 보셨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이 회막을 통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 작은 집 하나가 이 하나님 타운 전체의 뭐랄까요? 축소본 것 같아요. 이 작은 집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볼 수 있고 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똑바로 못 섬길 때는 회막에서 일어나는 일도 온전치 못합니다. 봐보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회막에서 제사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제사가 망가지니까 사사시대에 제사장들이 떠돌아다니고 구걸하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바로 못 드리고 제사장이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이 방자에서 지 마음대로 각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에 따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의 삶의 요약본 상징이 회막에서의 무슨 일을 하느냐, 그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회막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느냐, 얼만큼 온전하게 만나느냐가 이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레위기가 기록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두고 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이러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좋은 관계에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주 서로 화목한 관계에서 주신 화목의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그 화목의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진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가, 이 레위기 말씀이 지킬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일 화목했을 때예요. 광야 시대 이 화목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화목하게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인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화목할 것이냐, 그 화목의 그림자, 예수님의 하실 일의 그림자, 예수님의 정체성의 그림자, 어린 양이죠. 예. 그 그림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되잖아요. 그 온전한 화평케 됨의 그림자도 이 레위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할 때 얼마나 화평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지나치게 오해하셨어요.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참 즐거운 여행 중이었어요. 광야 여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참 좋았다고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해놨어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 그때는 너희가 내 품에 안긴 것 같이 참 좋았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가 맞이하면 레위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화답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화평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로 화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지, 그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그 백성의 순결과 거룩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레위기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끈질기고 성실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여행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